할렐루야. 네. 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 예배자가 뭐 참된 예배자가 있느냐, 거짓 예배자가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얼마 전에 주님의 품으로 가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의 나이 100세로 주님의 품으로 어, 가셨습니다. 가장 대통령 중에서 겸손하고 또 겸허했던 그런 대통령으로 불리웁니다. 그는 퇴임 후에도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마다하고 방 두 칸짜리 그 집에서 겸손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통령인데 참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들과 또 미국의 대통령들, 그 또 대통령들 여러 미국의 대통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이렇게 겸허하게 주님 품으로 간 대통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의 그 삶을 보면 참 용기 있는 삶을 살았어요. 노벨 평화상도 타고 또 많은 자기가 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마다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생애 전반을 보냈습니다. 그는 또 퇴임 후에도 이렇게 아동부 또 어린이 교사로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그가 병을 얻고 주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섬기며 그리고 사랑하면서 그의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참 우리가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님은 땅콩 농장을 하셨어요. 땅콩 농장을 물려받아서 그가 그 땅콩 농장을 잘 키워서 그래서 부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그의 에, 모든 삶을 바쳤어요. 또 퇴임 후에도 그 땅콩 농장이 어려워지게 되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땅콩 농장의 그 빚을 갚고 그리고 어,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다 빚을 갚는 데다 청산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의 인생 전반을 후반을 다 살았다는 것이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주님을 진정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의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잠시뿐이고 이 땅의 것 썩을 양식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그만 방 두 칸에서 그의 삶을 그의 여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보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죠? 누구를 위한 권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한 권력입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그죠? 그런 위정자들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아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로 살 때 이 땅의 삶이 덧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잠시 우리에게 허락한 재물, 잠시 우리에게 허락한 권력과 명예, 무엇을 위해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아이고, 누구누구 권사, 반가워. 라고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흔드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그 권사님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천국에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제치고 그 담임 목사님은 가서 꼭 안아줬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생각하기에 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따졌대요.
왜 저는 이렇게 권사로서 나름대로 섬기며 열심히 살았는데 왜 목사님만 그렇게 와서 그렇게 꼭 안아주고 참 잘했다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따졌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래간만에 목사가 왔다. 그러니 반가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래간만에 목사가 왔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삶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그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삶의 예배자로 살았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야, 오래간만에 왔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얘기 들으진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오래간만에 왔다. 참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언가 인생이 꽉 막힌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여성인 것 같아요. 그의 삶은 갈증의 그런 늪이었습니다. 목마름이 엄습할 때마다 서러움과 그 목마름을 달리기 위해서 4km가 넘는 그런 곳에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자, 17절이에요. 여자가 대답하여 예수님께 여자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은 어떠한 사정이 있었길래 어떤 환경에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를 사랑하는 목소리로 그런 억양으로 그를 불렀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자, 18절이에요.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다섯 명. 그의 삶이 파란만장한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을 이혼을 하고, 그리고 지금 네 번을 이혼하고 이제 다섯 번째 만난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저는 주위에서 이런 분을 만났어요.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참 어려움을 겪어서 또 이혼하고, 또 남편이 어떻게 해서, 어? 저 하늘나라로 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번, 뭐 이렇게 이혼을 하고, 또 새로운 남편하고 또 사는 거예요. 그때 그 새로운 남편도 이렇게 술과 그런 노름에 암이 걸려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이러한 삶을 사는 여인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 뭐 이것이 뭐 여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뭐 남자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뭐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일인데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간음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음란한 죄를 범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땅에 글을 쓰는데 죄가 없는 그러한 이가 있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근데 아무도 돌로 쳐지 못하고 그냥 다 떠나잖아요. 간음죄는 돌로 맞아 죽을 죄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여인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서 떼형볕이 쨍쨍한 정오에 물을 길러 갑니다. 그것도 머나먼 길을. 그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인생 마음 저편에는 참 암담함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시름과 참 이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셔서 지금 내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남편 아닌가라고 하면서 남편이 없다 그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호응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참 감사한 것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 있는 가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유대인입니다. 그죠? 유대인 중에서 선지자가 내 앞에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얼마나 감동스럽고 또 나에게 얼마나 행운이 닥쳤는지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예수님께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궁금증을 던집니다. 자,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가까운 그런 민족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끝에 올라가면 그 솔로몬 시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너무 많은 그 건축을 하다 보니까 왜 솔로몬 시대에 왕국이 두 왕국으로 분리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마리아 성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스라엘 그 민족은 유다 민족은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혼혈족이 되어지고, 그죠? 남유다는 나름대로 정통성을 이어갑니다. 그래 역사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처소가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2절, 21절, 21절. 자,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참된 예배자로 설 때가 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것을 예배하노니 너희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자, 구약 시대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시대를 살았어요. 그 성막에서 제사를 열심히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그들이 어린 양, 순양, 그리고 염소,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또는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기본은요, 이 제물이 들어가요. 제물이.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범죄, 죄에 대한 부분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 제물을 통해서, 화목 제물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기본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깨달았다는 것이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간절함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형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성소에서 끌려 나와요. 그것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죽임을 당하고. 그죠? 졸다가 죽임을 당하고. 막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두려운 예배였었어요. 구약시대 예배는. 그러면서 옆에 보면서 야, 너 졸았네? 너 죄졌네? 그러면서 끌려나가는 걸 보니까 막 두려운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우리 가족은 살아있느냐? 너 살아있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예배입니까? 그죠?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은 그들 예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로운 자유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었단 말이에요. 축제 예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 앞에서 손 들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들켜 울면서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예배, 이런 참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야, 몸만 왔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을 맞이하면서 정결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요. 그죠? 이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의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고 그래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맛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안이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두 명, 세 명, 여럿이 예배 드렸을 때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티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는 영혼, 마음, 내면을 뜻합니다. 영혼, 마음, 내면. 다시 말해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내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 전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 그죠? 성품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두 번째예요.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먼저는 영으로 예배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헬라어로 이 진리라는 것은 알레테이아. 신약 성서에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뜻과 생각이 아닌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배 전에 나옵니다. 근데 잠시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느 생각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는 그 문제가 눈이 녹듯이 다 해결되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 문제가 내가 스스로 갇혀서 내가 그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문제의 근본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면 어떤 복을 받냐 하면 치유의 복을 받아요. 치유의 가장 핵심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쓰기보다는 나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내 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예배에 전해옵니다. 다 잃고 다 잃고 그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 잃고 이제 주님을 찾는 것이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재산도 다 잃고 사람도 다 잃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 오히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또 관계의 회복을 주시고 또 영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굳이 성경에서는 그 예배를 계속 강조하고 지금까지 그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말씀을 잘 내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네, 예배는 삶으로 드려요. 25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라 하는 이가 오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냥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하나의 그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수가라는 그 동네에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굳이 그것을 지나가요. 삥 돌아가는 거죠. 바로 가면 예루살렘 길인데 삥 돌아서 굳이 이 사마리아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음을 뜨는데 바빠서 내가 매일 4km가 넘는 그 고단한 길을 다니느라고 내 인생을 허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그녀가 고백할 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가 그렇게 찾던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내가 너와 삶을 동행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된 예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 통로가 화목 제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예배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주님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에 참되게 삶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